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좀 구절구절이 섞여 있어서 본문을 택하고 또 이렇게 좀 축약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고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관용적인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혜를 쫓아 사는 성도들의 행동은 공동체 속에서 너그러운 자세, 너그러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는 생활 속에서 고집과 아집,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오래 참음과 또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런 관용적인 삶의 태도를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19장 전체에서 좀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알. 1절 보시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해도 성실하게, 또는 이게 진실이면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또는 거짓되고 부한 자, 이런 자보다 낫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연약한 자예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사람을 기대고 의지해서 힘삼고 살기 어려운 사람. 다윗도 전쟁의 전과로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됐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적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나는 일개 목동으로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사위가 되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19장 22절 보니까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좀 사회에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소위 말하면 좀 힘이 있어서 더 좀 뭐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거짓을 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훨씬 낫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자, 이 지식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 지식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야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때 이 안다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 통찰력, 지혜, 지식 이런 다 말로 통칭될 수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지식 없는 소원. 이때 이 소원이라는 말은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그냥 자기 열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열심.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사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정도를 깨달지 못한 채 그냥 열심만 내는 거예요. 열심만. 무작정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모한 열심을 내는 거죠.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발이 급한 자라. 발이 급한. 그러니까 소원 없는, 지식 없는 소원자나 발이 급한 자나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성급한 자라는 거예요. 성급한 자.
이 발이 급한 자는 잘못 간다 그래서요. 잘못 간다. 잘못 간다는 말은 목표를 벗어나서 그릇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급히 서두를수록 속력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을 당할 때 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고 당한 일이 생길 때 급한 마음에서 막 차로 확 몰다가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급한 일 때문에 차 몰고 가다가 차 몰고 동네에서 빠져나가다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백밀러로 뭐 순간적으로 뛰어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며칠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넘어져 있고 얘는 2주 전에 교통사고 나서 또 그랬고 그 전에도 교통사고 났고 가지고 여기 이마를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한 옆을 내가 딱 건드렸어요. 근데 뭐 그쪽에서는 내가 건드린 거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애가 뛰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다행히 백밀러에 설쳤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금방 병원에서 나왔대. 급히 가지 마라. 함부로 길 뛰어가지 마라 하고 금방 타일 넣는데 걔가 금방 뛰었다는 거면서 우리 애가 워낙 부산해요. 사고가 많이 났다고. 나는 그래도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려고 애 데리고 갔더니 오히려 나를 위로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또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 착한 사람. 그래서 나도 또 사고 당할 때 많이 참았던 거에 대해서 불편부당함을 많이 당했는데 좀 위로는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너그럽게 대했더니 나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함을 받는구나. 이 급하면 위험합니다. 급하면 사람은 급하면 막 뭘 할 것 같고 빨리 할 것 같은데 이게 몸과 마음이 경직돼서 사실은 실수하게 되고 판단이. 그래서 우리 흔히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사람이 당하고 충격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요. 갑자기 내 회로가 정지가 돼. 잘 돌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미숙해져요. 그래서 충격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좀 기도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좀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차분하게 대처해도 그게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잘 일을 치르는 것입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식이 있는 게 도리어 근심이 된다 그런 말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고 많이 알면 문제가 많다. 근심이 거리가 생긴다 이런 말. 또 뭐 솔로몬도 그죠? 많은 지식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식의 무용론이나 불필요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혜자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살면 알지만 엄청 많이 배워야 돼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는 이제 기업체 이렇게 뭐랄까 회계 담당 쪽에서 부장님으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가서 공부하더라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서 했더니 수시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기업체에 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부해야 된대요.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삶의 여러 가지를 겪어보면 알지만 모르면 돈밖에 드는 거 없습니다. 아시죠? 아는 게 힘이지만 아는 만큼 돈도 돼요. 돈도 벌지만 쓸데없는 돈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를 줄이게 돼요. 아시죠? 우리 뭐 차 조금 고장나서 고치러 가면 다 양심적으로 잘 고쳐야 되지만 작은 부분인데 별로 고치지 않을 것까지 확대시켜가지고 그저 뭐 10몇만 원이면 고칠 게 어떨 때 막 80만 원, 200만 원 막 견적 막 나와요. 막 때린다고. 그게 모르는 데 가서 하면 또 바가지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좋은 사람과 잘 이렇게 거래하면 또 줄일 수가. 이게 모르면. 운전 많이 한다고 뭐 정비하세요? 고장나면 뭐 고쳐야 되는 모르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이렇게 뭐 고장났다고 오면 상대를 딱 보면 요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안다고.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은 가면요 못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인성 많이 알 것 같아. 걔는 말. 여러분도 차 고장 나시면 먼저 가지 마시고 1차 전문가한테 한번 검증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고쳐야 되나 이렇게 조금 알고 지식을 쌓고 가서 하면 바가지 안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누가 좀 많이 알고 있나 그러면 이용하세요. 배워서 남이 줍니까? 지식을 쌓고 배우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의 조언도 듣고 또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무식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또 반대로 별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폼 잡다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의사 노릇하면 안 돼요. 참조는 하되 우리가 친한 전문가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대체시켜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식의 결여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아무리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고 헛된 고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울이 그냥 바울이라고 하십시다. 하도 요새 성도들이 무식해가지고 사울 얘기하면 구약의 사울인지 신약의 사울인지 구별을 못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서 바울 예수 믿기 전 바울인 사울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니 신약의 사울 예수 믿기 전에 그도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민족적인 편견과 자기 감정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고 곁길 가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전하는 그런 기사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이 없으면 열심으로 뭘 하는데 그게 잘못된 길, 그릇 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여러분 지식 없이 발망 급한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신실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복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식 없이 발만 빠른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막 그냥 속히 부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자빠지게 된다. 그런 말과 같죠.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거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말이 빠르고 조급하면 안 돼요. 말이 빠르다는 것은 마음도 조급하고 급하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솔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근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 부지런한 자의 계획, 생각, 방책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성취를 이룬 바는데 조급한 사람은 그릇된 열심으로, 그죠? 제대로 된 계획과 생각과
방책을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에 이르게 된다. 19장 3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이게 지식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대로 된 생각과 계획이 없이 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꼭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많은데, 오늘 이 3절 말씀 여러분에게 좀 도전으로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의 스타일.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된 건 하나님 탓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된 건 하나님 원망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회개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후자 쪽의 가치관이 영적인 바른 가치관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고 탓해요?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문제일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축복받고 잘 될 때 겸손할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라고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만의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과시해요. 자신의 현재의 이름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데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공로의식과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뻥 문제 터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빠지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잘되면 주의 은혜, 잘못되면 내 탓. 깊이 음미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평생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잘나면 네가 잘나서, 잘되면 네가 잘나서, 못되면 거봐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원망하고 자빠져?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말과 이런 것을 딱 보면요, 벌써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틈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목회자는 금방 알아요. 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씀과 행동에 원칙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원칙이 있고 마귀의 틈을 타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짓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돼. 그거 왜 모릅니까? 근데 이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의 삶을 굳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부패하고 지식이 없고 미련하여서 굽은 길로 갔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인생을 살라고 명하신 지식, 정확한 지식, 올바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잘 쌓아야 돼요. 두 번째, 너그러운 생활을 하라. 너그러운 생활. 자, 6절을 보시죠. 6절,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이 너그러움이라는 이 뜻은 자진하여 자발적인 고교란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자원하는 자발적인 즐겨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럽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해 너그럽고 이웃에게 대해 너그러워야 돼요. 물론 자기에게도 너그러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해 너그럽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 너그러운 자를 좋아하셔요. 이게 뭐냐면 원문상의 의미를 찾아서 하면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나오는 자를 좋아하신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드렸다. 제주를 드렸다. 은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막을 지었다.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교육관을 모든 시설을 할 때 자원하는 자가 드리고 자원하는 재주가 있는 자가 재주를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봉사 철칙은 딴 거 없어요. 자원함으로 이거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저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기다려야죠.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죠. 절기예물도 드릴 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그전 여호와 앞에 77절을 짓게 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복의 은혜를 헤아려서 자원하는 힘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형편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예? 억지로 하는 건 율법이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돼요. 예? 이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원래 사람이 어려우면 가족도 멀리 하는데 친구야 내 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그 가족도 멀리 하는데 친구도 다 떠나간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부한 자가 되면 친구가 따라 품는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19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대요. 근데 너그러운 사람은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우리가 너무 무자비한 자가 되고 칼 같은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감히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불편한 게 있어요. 첫째, 이유 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꼬여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것도 부자도. 또 때로는 사기하는 자가 달라붙어서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잘못된 자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긍휼을 펼치게 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긍휼을 펼쳐야 돼.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너그러우라고 하니까 아무에게나 다 갖다 손을 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기꾼에게 그릇된 자에게, 나를 이용해 먹는 자에게까지 덥석덥석 손을 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손은 쥐고 한 손은 펴라. 우리가 어쨌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고 돕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뭐 무슨 것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기술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너그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 좋기보다 받기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면 이웃에게 베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잠언 19장 22절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이 친절, 자비 이런 걸 뜻합니다.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여러분, 나눔의 생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너그럽게 사는 삶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또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신앙의 청지기적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너그럽게 다가가, 이웃에게 너그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다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슬기롭게 성실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슬기롭게 성실하게. 자, 19장 11절을 보시죠.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랬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관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다투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급한 분노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급한 분노를 제어하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히 분내는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해당돼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크게 판단력이 결여되어 상실된 삶,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잠언 14장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러니까 사람이요, 급하게 화만 안 내도 굉장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차분하게 대접받아요. 뭐 자주 급하게 화내면요 경솔하게 대접받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잠언 14장 바로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꼭지가 돌 정도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부당하게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나의 인격과 생명과 삶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때 화나죠. 그때 우리가 변명하고 해명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좀 침착하게 참고 또 관용하는 태도로, 여유로운 태도로 용서하고 기다려주면, 또 그런 인격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를 보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 나에게 득이 된다. 급하게 화내면 많은 걸 잃습니다. 많이 참으면, 왜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무소에 가서 사람 죽인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악해가지고 막 남을 죽인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욱하는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다 밀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서 죽은 것보다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딴 데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죽고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해서 다 악한 자가 아니라 급한 화를 누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서 꼭 남을 살인할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실수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급한 화는 좋지 않습니다. 또 게으름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바꿔요.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 태만하다는 것은 느슨함, 또 이 속임, 사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으른 사람은 나태할 뿐 아니라 게으른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남을 속여서 한탕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적당히 한 건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조용히 그걸 뭐 나도 집사님들한테 배웠는데 나쁜 짓 하고 사라지는 거 잠수 탄다 그러대. 잠수 타서 뭐 합니까? 즐기는 거죠. 한동안 돈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남 등치고 하나 잡고 또 이제 잊어질 때까지 조용히 잠수 타고 그 돈 다 소진할 때까지 또 즐기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나태한 것도 잘못된 건데. 그래서 성경은 가난할 망정 성실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난한 것까지 칭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자기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가난한 자가 나태한 자가 치부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속여 빼앗아서 영을 즐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 된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식을 떠나서 너그러움을 떠나서 혈기 부리고 조급하고 그릇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지혜로운 성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자비를, 여러분의 친절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증명되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흥분하고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걸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친절과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드러날 때 그 말과 행동이 드러날 때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이웃을 향하여 은혜 입은 자답게 행할 때 그 사람을 축복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이웃에게 너그럽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는 당연히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가 화나는 대로 다 화를 갚지 않고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겸손하게 친절하게 관용의 태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